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이 한날 이 순간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탁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지켜주시되 온 가족을 강건케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장래가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 이름들이 영도, 혼도, 육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입원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친히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감싸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을 안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오래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제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뢰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시골에 살고 있던 한 유대인이 아들을 아주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 유대인 아버지는 병이 들었지요. 죽기 전에 아들과 만나볼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주되 아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만 아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지요. 유언장에 따라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된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급히 달려가 주인의 아들에게 유언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매우 놀라며 슬퍼했지요. 그리고 그 유언장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들은 랍비를 찾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한 후에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실망하게 한 적이 없는데요. 랍비가 말합니다. 천만의 자손의 아버지는 매우 현명하셨고 자네를 매우 사랑하셨다네. 이 유언장을 보면 알 수 있지. 그러나 아들은 원망하며 말하지요. 전 재산을 노예에게 주고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으니 애정도 없고 어리석은 짓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랍비는 타이르듯 말합니다. 아닐세, 자네도 아버지처럼 머리를 써야 하네. 아버님은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긴 것이라네 하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네 아버님은 자기가 죽을 때 곁에 아들이 없을 것을 아셨다네. 아버님은 노예가 자기 죽음조차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재산을 모두 갖고 도망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노예에게 준다고 유언했다네. 전 재산을 받게 될 노예는 기뻐서 서둘러 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또
재산을 잘 관리할 것으로 생각한 거지. 그러자 아들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랍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젊은이는 아직 지혜가 모자라는구먼. 노예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네의 아버지는 하나만 자네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그 노예를 소유하게 된다면 모든 재산이 자네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 얼마나 지혜로운 유언인가? 젊은이는 그제야 아버지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재산을 가진 그 노예를 원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남긴 모든 재산은 자기의 몫이 된다는 것을 아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유언했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밖에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나섰습니다. 바로 앞에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집까지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를, 가족은 동생들을 가리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아버지 요셉을 이어 착실하게 목수하던 맏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나가 기도하고 나서 그 후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12살 때 일을 기억한다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겠지만 말입니다. 어찌하였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둘러싸고 있어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뚫은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가족이 찾아와 밖에 있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안에 계신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 모두 함께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가족의 등장에 몹시 흥미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가족에 관한 관심 역시 높아졌습니다. 그런 뜬 차에 약간은 흥분해서 예수님께 가족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알렸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가족이 자신을 미쳤다고 찾아온 줄을 미리 알고 계셨으므로 그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그들의 궁금증과 집중력을 불러일으키시고 바로 그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을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집 밖에 찾아온 가족이 있다는 소식을 드리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집 밖에 있는 사람들과 혈연 관계를 끊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혈연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이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혈연 관계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의 가족 관계를 설명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시고 본격적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미쳤다고 라는 소문이 퍼져 가족들이 붙잡으러 나섰던 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헛소문을 퍼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누가 진정한 가족인지를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분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실천할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와 가족이 찾아와 밖에 있다는데 안의 사람들에게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듣기에 따라서 가족 관계를 부정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찾는 그 부모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사렛으로 내려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조차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결코 혈연 관계를 부정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사람이 진정으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일도 소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안에 아버지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지 물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자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밝히 깨달아 알고 밝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들 가정, 일터, 삶의 자리 주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이 10월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의 속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